이사야 65장. 오늘 이사야 65장, 66장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원래 올여름 전에 끝나겠네요. 이사야 65장, 오늘은 1절부터 10절까지 하기로 제가 광고를 했는데 1절 하다 보니까 끝나버려서 오늘 이사야 65장 1절만 하겠습니다. 이사야 65장 1절 나를 보라 나를 보라 합니다. 이사야 65장 1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들이 나를 찾아내었고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들이 나를 발견하였나니 내가 내 이름으로 불리지 아니하던 한 민족에게 말하기를 나를 보라 하였노라. 나를 보라 하였노라. 주님께서 만약 이 자리에 설교를 하신다면 설교 제목이 뭘 같아요? 나를 보라. 주님은 다른 누구, 다른 무엇, 사람들의 무엇을 이야기하지 않고 항상 설교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하실 때도 항상 마찬가지지만 내게로 오라, 나를 보라, 내게 배우라, 나를 믿으라, 나를 따르라. 주님의 모든 설교 제목은 뭐였어요? 나를요, 나를. 주님의 설교 제목은 언제나 설교 주제 중심은 언제나 주 예수님 자신이셨어요. 남이 아니고 무엇이 아니라 주 예수님 자신이었고 대언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의 모든 중심은 뭐냐? 주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럼 설교자들이 언제나 전하는 말씀도 마찬가지죠. 주 하나님 자신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라, 내게 들으라, 내게 배우라, 나를 따르라, 나를 경배하라, 나를 섬기라. 모든 게 다 주님 자신입니다. 주님이 만물의 중심이죠. 주님이 머리시고 주님이 뿌리십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오늘 공부할 본문에 나를 보라. 오늘 외우기 너무 쉽습니다. 성경 구절 암송하기 너무 쉬우니까 일단 외워놓고 시작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은혜와 복을 주셔서 저희 눈이 주를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라 하시고 또 아버지는 땅끝이여 나를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 믿음의 주 원정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저희 눈을 주께로 고정시켜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이 주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 모든 애정이 하늘에 있기를 원하고 하늘의 왕자에 계신 주 하나님만을 향하게 해주시고 저희 눈이 그분을 열망하게 하시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도움을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저희 자신을 보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을 보지 않게 하시고 어떤 사람들을 보지 않게 하시고 어떤 차 환경들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주 예수님 나를 바라보라 하신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아버지는 이 시간 은혜를 더해 주시고 말씀에 영감을 더해 주시고 권능을 더해 주십시오. 주의 신선한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승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공부할 본문은 나를 보라입니다. 주께서 나를 보라고 하셨는데 사람이 주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천문학자들이 매일 천문대에서 고도의 천체망원경을 동원해서 우주의 먼 곳에 있는 모든 것을 살핀다고 해도 주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고 그분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빛 가운데 가십니다. 전에 성경 공부 시간에 한 분이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있다고 하니까 영이 어디 있냐고 묻게 제가 사람 속에 있다, 사람 몸 안에 있다 했는데 그분이 자기가 해부학자인데 한 번도 사람 영을 본 적이 없다. 사람 영은 발견된 적이 없다 이거예요. 사람 영은 그렇죠. 아무리 내시경을 집어넣어서 아니면 아무리 뼈를 갈라도 영이 발견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영이 발견된 적이 없단 말이죠. 그럼 망원경으로 우주를 계속 관측하면 하나님이 보이겠습니까? 볼 수가 없죠. 사람의 육신의 눈은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빛이신 그분을 볼 수가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오직 그분께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그분은 아무도 접근하지 못할 빛에 거하심이 아무도 그분을 보지 못하겠고 또 볼 수 없나니 그분께 존귀와 영존하는 권능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 보면 주님은 아무도 접근하지 못할 빛에 거하시며 아무도 그분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나니 하나님을 보지 못했고 볼 수도 없다예요. 사람의 눈, 육신의 눈은 자연세계의 일부만 볼 수 있을 뿐입니다. 사람의 눈이 모든 걸 보는 건 아닙니다. 볼 수 없는 게 굉장히 많죠. 사람들은 볼 수 없는 거, 보이지 않는 걸 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현미경이나 망원경이나 입체경이나 기타 다양한 도구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 보이지 않는 것, 볼 수 없는 것들을 보는 데 많이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런 것들을 아무리 개발해도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 어느 때나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으되 사람이 주를 볼 수 있는 방법은 주께서 자신을 드러나게 계시해 주실 때뿐입니다.
주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시는데 그것을 일컬어 사람들은 이제 주를 보았다, 주를 만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주를 만났습니다. 욥은 말하기를 욥기 40장 5절에 내가 귀로 듣는 것을 통해 주께 대하여 들었사오나 이제는 내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했는데 주를 배웁나이다. 내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럼 욥이 직접 주의 얼굴, 주의 모양을 본 거예요? 야곱은 주와 날이 새도록 씨름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주를 만났다 보았다는 것은 영광의 주를 직접 보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따르면 아무도 주를 본 적 없습니다. 주를 보면 죽습니다. 모세가 주의 영광을 보기 원했을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0절에 또 그분께서 이르시되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을 테이므로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또 그분께서 이르시되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을 테이므로. 그런데 욥은 내 눈으로 이제 내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이랬죠. 그러니까 주 하나님 얼굴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고 볼 수도 없는 분이다. 이것은 분명 사실입니다. 주를 본 적이 없다는 것은 직접 주의 얼굴을 대면해서 본 적이 없다는 말입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 읽다 보면 욥처럼 아브라함처럼 야곱처럼 말이에요. 하나님을 본 사람들, 하나님을 보았다는 구절도 많이 있습니다. 모순처럼 보이는 이런 구절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출애굽기 24장 10절 1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보았는데 그분의 발밑은 마치 사파이어로 돌로 포장한 듯하고 청면 하늘의 본체 같더라. 그분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고귀한 자들에게 자신의 손을 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도 하나님을 보며 먹고 마셨더라. 그들도 하나님을 보며 먹고 마셨다. 하늘을 봤다잖아요. 하늘을 봤으니까 하나님을 보았는데 그의 발밑은 마치 사파이어 돌로 포장한 듯하고 청면 하늘 본체 같더라. 뭐 이런 묘사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를 봤습니다. 근데 볼 수가 없다. 본 적도 아무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또 나온다면 이게 뭔 말이냐. 그럼 이스라엘 하나님 본 겁니까? 못 본 겁니까? 그들은 하나님 얼굴,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모습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드러난 그분의 영광을 본 겁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그들은 주의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시내산에서 짙은 구름과 불이 보이고 그분의 임재를 드러내는 다양한 현상들을 본 겁니다. 그래서 그걸 주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거기서 그분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신명기 4장 12절 15절 주께서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며 너희가 그 말소리는 듣되 모습은 보지 못하였으며 다만 음성만 들었느니라. 그들이 본 거 뭐죠?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며 불을 본 거예요. 그 불 가운데 계신 주님이죠. 모세도 떨기나무 속에 계신 주님을 봤다 그러지만 사실 그 육신의 눈에 보인 거는 떨기나무에 불타는 불이었죠. 떨기나무가 불이 보였지 하나님을 보인 건 아니에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봤다 할 때 하나님을 봤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가시적으로 보여준 그 현상과 영광을 본 겁니다. 그 영광을 본 거예요. 그 마찬가지로 시내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를 보았다 할 때 그 청명한 하늘 갖고 이런 거 봤어요. 청명한 하늘이라든지 사파이어 뭐 이런 거는 사파이어 돌로 포장한 것은 그건 주의 얼굴은 아니다 말이죠. 주의 영광이고 주와 함께 나타난 현상들이었어요. 그럼 이제 주를 봤다고 말한 거예요. 신명기 4장 15절에 주께서 호렙에서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아무 모습도 보지 못하였으니 뭐 성경에 뭐라 했어요? 봤다고 되어 있는데 바로 뒤에 뭐라 했어요? 보지 못하였다 이거. 너희가 아무 모습도 보지 못하였으니 그러니 너희는 스스로 배워 조심하라. 뭐 주님 초상화 그린다든지 뭐 주님 이렇게 생겼다든지 이렇게 말하는 자체가 전부 다 불법이죠. 뭐 만들 수가 없어요. 왜? 너희는 보지 못하였다 이거. 너희들이 본 하나님은 뭐냐 이거. 그런 주의 임재로 드러난 현상과 영광이었다 이거예요. 시내산에 강림한 주를 본 사람들은 주의 모습을 말로 할 수도 없고 그릴 수도 없습니다. 형상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들이 본 것은 주의 임재와 함께 나타나는 그분의 영광이었습니다. 신명기 5장 24절에 이르되 보소서 주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과 위대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매. 자, 이게 정확히 이 뜻입니다. 주님이 자신을 보이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를 만났다, 주를 보았다 할 때 뭐라? 주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과 위대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매. 뭘 보였다고요? 영광과 위대하심을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본 건 뭐죠? 주의 모습, 주의 얼굴이 아니라 주의 영광과 위대하심을 본 거예요.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분의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그 음성은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살아있음을 이날 우리가 보았나이다. 그 사람이 주의 음성을 듣고도 살았다 이거죠. 크리스천들도 어떤 경우에 주를 보았다, 주를 만났다고 한다면 주의 임재와 영광을 보았다는 말이지 그분의 모습이나 얼굴을 보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는 또 한 가지 방법은 주의 천사로 현현하시는 겁니다. 야곱은 주의 천사를 보고 내가 얼굴을 마주대하여 하늘을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원도 주의 천사를 보고는 슬프나이다. 오 주 우리 하나님 주 하나님이여 내가 얼굴을 마주대하여 주의 천사를 보았나이다. 여러분 주 하나님 주의 천사 동격이죠. 그 주님께서 주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로 자신을 현현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주를 본 사람들은 대부분 다 주의 천사를 본 겁니다. 주의 천사는 영이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가시적으로 드러난 appearance, 현현입니다. 주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나 사람들에게 보게 하는 방법은 성육신을 통해서입니다. 이게 이제 가장 보편적인, 지금 유일무이한 건데, 성육신, 자신의 친히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아무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으되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께서 그분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예수님 뭐라고? 그분의 뭐죠? 영광이고, 영광의 광채, 인격의 정확한 형상으로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 그렇게 드러나셨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이는 방법입니다. 하나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람이 되오심으로 누구나 그분을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습니다. 영이요 말씀이시는 만질 수가 없어요. 근데 처음부터 얘기했던 말씀을 우리가 보았고 또 만졌다. 그게 뭐지? 요한일서 1장 1절에 우리가 또 보았고 만졌다. 그게 주님께서 자신을 사람으로 드러내셨고 밝히 드러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나 그분을 볼 수 있었고 만질 수가 있었습니다. 빌립은 예수님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구했습니다. 주님의 답변이 요한복음 14장 8절 9절에 빌립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그리하면 우리에게 족하겠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으되 내가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내가 말하기를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게 뭔 말이에요? 예수님이 뭐죠? 그분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밝히 드러내셨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고 영광의 광채시다. 예수를 본 것이 아버지를 본 것입니다. 주의 임재, 주의 영광, 주의 천사, 성육신을 통해서 사람이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사람이 주 하나님을 보는 방법도 마지막 한 가지 뭐냐면 이건 대언자들의 주로 있었던 일인데 환상이나 꿈이나 영안에서 주를 보는 겁니다. 환상 또는 영안에서. 대언자 이사야나 에스겔은 영안에서 환상 중에 주를 봤습니다. 이사야 6장 5절이나 에스겔서 1장 26절 10장 1절 에스겔서 1장 26절에 보면 그들의 머리들 위에 있던 궁창 위에 사파이어 돌 같은 모양의 왕자의 모습이 있었고 그 왕자의 모습 위에는 위로 그것 위에 사람의 모양을 닮은 모습이 있더라. 에스겔도 정확히 본 거예요, 못 본 거예요? 그것 위에 어떤 정체를 봤죠. 사람의 모양을 닮은 모습이 있더라. 에스겔이 본 정도가 요 정도예요. 직접 본 게. 주님 얼굴을 직접 다이렉트 보면 죽는다고. 그렇게 못 보고 그것 위에 사람의 모양을 닮은 모습이 있더라. 인자죠? 사람의 아들. 예. 자, 에스겔 10장 1절. 그때 내가 보니 보라 그룹들의 머리 위에 있던 공창에 사파이어 돌 같은 것이 그들 너머로 나타나는데 그것은 왕자의 모습을 닮은 모양 같더라. 여기 보면 닮은 모양 같더라. 닮은 모습이 있더라 했죠. 뭐뭐 닮은 모습, 뭐뭐 닮은 모양. 그 에스겔은 왕자 위에 계신 줄을 보았지만 뭐뭐의 모습, 뭐뭐의 닮은 모습으로 말하는데 보았지만 정확히 그분의 모습을 본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대언자 다니엘도 주를 보았는데 다니엘 10장 5절 이렇게 나와요. 환상 중에 그분을 본 겁니다. 그날에 우리는 얼굴을 마주하여 그분을 보고 그분이 나를 아시는 같이 그분을 알게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주를 보라, 하나님을 보라는 것은 그분이 행하신 일과 그분의 말씀을 통해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영광을 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주의 얼굴을 보겠다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날에 다 주의 얼굴을 봅니다. 지금 우리가 주의 얼굴을 보겠다 그러면 못 보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주를 보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주를 보라. 이게 뭐예요? 주 예수를 바라보라 말이죠. 성경이 말하기를 히브리서 12장 2절에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자. 우리의 믿음의 완성자요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바라보자.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라 했단 말이죠. 주 예수를 바라보자는 게 그럼 예수를 바라보라는 게 뭡니까?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12장 16절에 그러므로 이제 서서 주께서 너희 앞에서 너희 눈앞에서 행하실 이 큰 일을 보라. 뭘 보라고요? 일을 보라고요. 주께서 너희 눈앞에서 행하실 이 큰 일을 보라 해요. 다음 시편 66편 5절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라. 그분은 친히 사람들의 자녀들에게 행하신 것 안에서 두려운 분이시로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라. 일들을 보라. 주께서 너희 눈앞에서 행하실 큰 일을 보라. 주를 보라. 이거면 주님이 행하신 일, 그분이 행하실 일들을 보라 이거예요. 주를 보라는 것은 성도들이 주신 명령입니다. 이사야 40장 9절
오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시온이여 너희 너희는 높은 산으로 올라가라. 오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예루살렘이여 힘써 내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이 유다의 도시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너희 하나님을 보라. 이게 뭔 말이에요? 유다의 도시들에게 너희 하나님을 보라 이렇게. 그리고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을 보라고. 너희 하나님을 보라 이 말은 꿈이나 환상이나 체험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 사람이 되신 주 하나님은 그분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대언자 이사야가 외친 너희 하나님을 보라 이 말씀은 침례인 요한이 강력하게 선포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다음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 오시는 걸 보고 이르시되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 어린 양을 보라. 하나님 어린 양을 보라. 이게 뭐냐면 너희 하나님을 보라 이 말. 너희 하나님은 지금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육신을 꼬셔서 아브라함의 씨로 다윗의 씨로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 어린 양을 보라. 우리는 다 그분을 봐야 됩니다. 우리의 죄를 제거하신 하나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36절 예수님께서 거니실 때 그분을 보고 이르되 하나님 어린 양을 보라 하니 하나님 어린 양을 보라. 구약의 계속에서 선포되었고 가르쳐졌던 그 하나님 어린 양의 실체가 여기 드러난 거예요. 그분이 벌써 우리에게 모든 믿는 자들에게 지금 드러났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유대인들은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아야 됩니다. 그냥 그 양으로 있는 양들이 아니라 그 또 문학적으로 비유적으로 백성들을 가리키는 그 하나님 어린 양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사람 있고 세상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그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그분을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심을 봐야 돼요. 아무리 해도 내가 그게 안 보이면, 성경을 듣든지 설교를 듣든지, 그분이란 게 안 보이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죄를 제거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심지어 총독 빌라도까지 유대인들 향해서 그분을 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분을 보라. 그분이 누구신데? 요한복음 19장 5절에 빌라도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보라 아니라 이 사람을 보라. 이 사람은 죄가 없는 분이다 이거예요. 이 사람은 너희 왕이다 이거예요. 이 사람을 보라 하니까 유대인들이 보긴 뭘 보냐 이거. 죽여버리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9장 14절에 그날은 6월절 예비일이요 때는 6시쯤이더라. 그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왕을 보라 하거늘 너희 왕을 보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신 것은 주께서 친히 그들 앞에 어린 양으로 유대인들의 왕으로 서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보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로 이 사람,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는 여자의 씨, 아브라함의 씨, 다윗의 씨, 이 사람을 보라. 죄 없는 이 사람을 보라 이거예요. 너희가 잡아 죽이려고 데려왔던 이 사람이에요. 너희가 이 사람을 보라. 너희 왕을 보라. 아니라고. 카이사르가 우리 왕이지 이 사람 우리 왕 아니라고. 그 배척해버린 거죠.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한 것은 주께서 친히 그들 앞에서 나를 보라 이거 나를 보라.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보이도록 광야에서 노뱀처럼 십자가 위에 높이 달리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분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이셨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그분을 지금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분을 모든 사람이 말해 주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분을 바라보는 자는 삽니다. 이사야 45장 22절 이사야 45장 22절 땅의 모든 끝이여 나를 바라보라. 그리하여 너희는 구원을 받을지어다. 나는 하나님이요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나를 바라보라. 나를 바라보라. 이 뭔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이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나를 바라보라. 그리하여 너희는 구원을 받을지어다. 난 하나님이요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들의 신을 정해놓고 그 우상들을 바라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이 존경하는 사람을 만들어놓고 그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유림들은 다 공자를 바라봅니다. 그렇죠? 불자들은 전부 다 석가모니를 바라봅니다. 부처를 바라봐요. 자기도 그렇게 되고 싶은 거고. 지금 힌두교도들은 전부 다 자기들의 신들을 막 수천 종 넘습니다. 그 중에 가장 높은 신들 며칠 바라봅니다. 며칠 바라봐요. 캐톨릭 사람들은 누구 바라봅니까 주로? 마리아 쳐다보죠. 죽은 성인들 바라봅니다. 무슬림은 전부 다 모하메드를 쳐다보죠. 그가 하나님의 대언자를 생각하니까.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갈보리 언덕 위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분을 보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분은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고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입으신 주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이가 없습니다. 많은 이들이 자기를 바라봅니다. 믿을 건 자기밖에 없다 이거죠.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쳐다봅니다. 날 도와줄 사람이 있느냐,
나에게 뭐 해줄 사람이 있느냐 싶어서 뭐 가족을 쳐다보기도 하고 형제들 쳐다보기도 하고 친한 사람 친구를 쳐다보기도 하고 한 사람을 쳐다봅니다. 사람들을 쳐다봅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쓸모없는 일입니다. 그것들은 허망한 일이고 그것은 자신에게 오히려 상처만 될 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께서 내게로 오라 하셨고 나를 바라보라 그리하여 너희는 구원을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예수를 바라보라 이거예요. 히브리서 2장 9절에 다만 예수님을 보노라. 그분께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시려고 천사들보다 조금 낫게 되셨다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것은 하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니라. 다만 뭘 본다고요? 예수님을 보노라. 다만 예수님을 보노라.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라. 이 말은 환상이나 영안에서 하늘의 왕자에 계신 주 하나를 보라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과 우리를 위해서 지금 하신 모든 말씀들을 듣고 기억하고 그것을 알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를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기다리는 것. 그게 예수를 바라보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되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에 지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을 바라보자.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되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다만 예수님을 보느라. 예수님 외에 다른 무엇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무엇도 우리의 구원과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의 사역만이, 예수님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중보자십니다. 성도는 지금 이 땅에 계시지 않는 예수님을 어떻게 봅니까? 그분이 행하신 일과 그분이 하신 말씀을 날마다 보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여러분이 날마다 볼 수 있습니다. 날마다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러면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만 바라보는 거죠. 예수만.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들이 나를 찾아내었고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들이 나를 발견하였나니 내가 내 이름으로 불리지 아니하던 한 민족에게 말하기를 나를 보라 나를 보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나를 보라 나를 보라. 이 구절은 구약 속에 있는 신약교회 크리스천들에 대한 예언입니다. 주님은 친히 부르신 이스라엘 외에 한 백성을 더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22편 31절 102편 18절 두 구절 봅니다. 시편 22편 31절 시편 22편 31절 그들이 와서 앞으로 태어날 한 백성에게 그분의 의를 밝히 드러내되 그분께서 이것을 행하셨음을 드러내려다. 그들이 와서 앞으로 태어날 한 백성에게 여기 언더라인 앞으로 태어날 한 백성.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날 한 백성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성령에서 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태어나게 하셨어요. 크리스천들은 하나님 나오신 자녀들이고 왕가의 제사장이요 그분의 독특한 백성이요 거룩한 민족입니다. 앞으로 태어날 백성이란 지금 유대인들은 이미 조상 때부터 있었죠. 앞으로 태어날 백성. 앞으로 태어날 백성이란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으로부터 태어나게 할 나으실 크리스천들을 말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나으실 크리스천들이. 시편 102편 18절 이것이 다가올 세대를 위해 기록되리니 창조될 백성이 주를 찬양하려다. 여러분 여기 창조될 백성이 다가올 세대 창조될 백성. 다가올 세대 창조될 백성이라는 말씀에 주목하시고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몇 구절이 이 말씀의 성취를 보여줍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제일 유명한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갈라디아 6장 15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는 할례나 할례가 아무 효력이 없고 새로운 창조물만 있느니라. 태어날 백성 뭐라고? 다가올 세대 새로운 창조물. 새로운 창조물. 창조될 백성. 우리는 모두 새로운 창조된 백성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을 통해 육신적 출생으로 그분의 백성이고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면 신약의 크리스천들은 영적 출생을 통해 그분의 백성이고 자녀가 되었습니다. 크리스천들이 이전에 없던 새로운 창조물이요 창조된 백성입니다. 골로새 3장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는데 이 새 사람은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서 새로워진 자니라. 우리는 모두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창조물이에요. 자, 그럼 다시 이사야 65장 1절로 가서 1절 말씀을 과연 교회에 적용할 수 있는가? 지금 제가 이제 교회에 적용해서 크리스천들 이렇게 했는데 이런 생각을 한다면 이게 교회에 관한 말씀 맞아요? 이렇게 질문하고 이건 뭐 유대인들한테 준 말씀 아니냐?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답을 하시겠어요? 자, 로마 10장 19절 20절 로마 10장 19절 딱 기억해 놓으시고
로마 10장 19절 20절을 봅니다. 로마 10장 19절 20절 통해 이 말씀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구절을 이방인들 중에 훈련을 받은 교회에 관한 말씀임을 직접 성경에 기록해 뒀습니다. 로마 10장 19절 20절. 그러나 내가 말하는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는 이르기를 내가 백성이 아닌 자들을 시켜 너의 질투를 일으키며, 여기 내가 백성이 아닌 자들, 백성하면 이스라엘이죠. 백성이 아닌 자들을 하면 이방인이죠. 내가 백성이 아닌 자들을 시켜 너희의 질투를 일으키며 어리석은 민족을 시켜 너희의 분노를 자아내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건 누가 한 말이죠? 모세는 이르기를 했으니까 모세오기에 나오는 말씀이 되죠, 이거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민족을 시켜서 이스라엘 질투를 일으킬 것이란 예언을 말해줬습니다. 모세가 한 말. 이건 신명기 32장 21절이에요. 신명기 32장 21절에 일찍이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중에 누군가를 불러내셔서 이스라엘의 질투를 일으키고 이스라엘의 분노를 자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신명기 32장 21절에 나도 백성이 아닌 자들로 그들을 움직여 질투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이 뭘 말하는지 몰랐어요. 이게 교회에 관한 말씀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이 교회에 관한 말씀이라고 딱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신약에서 계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질투와 분노를 자아낸 백성이 바로 크리스천들입니다. 교회가 있기 전까지,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있기 전까지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 39권도 확증이 안 됐습니다. 교회가 신약 성경 27권을 정경으로 정하니까 그때 유대인들이 부랴부랴 한 게 구약 성경 39권을 정한 거예요. 그들은 그냥 전통이나 이런 책들로 충분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이방인들이 자기들보다 더 하나님을 더 잘 믿는 거예요. 응? 하나님을 더 잘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부르고 더 많이 기도하고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 나도 백성이 아닌 자들로 하여금 그들을 움직여 질투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라 한 대로 이 초대교회 크리스천들은 엄청났습니다. 유대인들이 완전히 진짜 막 질투가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날 정도였죠. 지금 이 교회를 보면서 유대인들이 분노하고 그러지 않느냐. 지금 교회의 모습 보면서 어떤 유대인도 분노하고 질투 안 합니다. 웃기고 있네 그러지. 웃기고 있네 그러지. 초대교회에서는 워낙 그 사람 말씀이 자라나고 막 말씀이 세례롭고 그들 속에 표적과 이적이 행해지고 하나님 사랑이 그들 속에 넘쳐나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이거는 우리가 저들보다 홀린 못한 거예요. 실제. 그러니까 유대인들보다 하나님을 더 잘 믿고 더 잘 따르고 더 잘 섬기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무리인데 그거 다 자주 모이죠. 모일 때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경배드리지. 돌아가면 또 거제하지. 어떤 핍받고 할례 작쳐도 자기는 다 도망치고 주를 막 부인하는데 이들은 전부 다 죽음을 기꺼이 감수하지. 이건 자기들 유대인들 가운데 죽음을 감수하는 사람은 대언자급 정도였어요. 대언자급이나 주의 영을 받은 대언자들이나 이 순교를 했지. 그런데 로마의 크리스천들은 일반 그 진짜 어린애들까지 별 볼려는 그 노예 종들까지도 그냥 사자밥에 그냥 칼에 그냥 목을 내놓는데 진짜 기겁할 노릇이죠. 그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였다고. 그러니까 진짜 그들 속에 진짜 질투가 그리고 그 자신들만의 선민 사상, 자신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게 완전히 뒤집어질 때 나타나는 그 분노. 그래서 유대인들보다 하나님을 더 잘 믿고 더 잘 따르고 더 잘 섬기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무리가 이 지구상에 탄생하게 된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백성들이 주께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를 섬기는데 이스라엘 질투와 분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 입을 통해 이미 교회의 존재에 대해 말씀해 주셨고 대언자 이사를 통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바로 이사야 로마 10장 20절이에요. 지금 로마 10장 19절 펴놓죠. 10장 19절은 모세가 한 말이고 그 모세가 한 말이 뭐냐면 이거예요. 지금 이사야 65장 1절이고 이사야 65장 1절을 지금 바울 사도가 설명을 해준 거예요. 로마 10장 20절에 이사야는 매우 담대히 이르기를 이사야는 매우 담대히 이르기를 이 말이 뭐냐면 이사야 65장 1절 말이에요.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들이 나를 발견하였나니 내게 묻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내가 나타났노라. 이 말은 뭐예요? 이사야서에서는 이방인들이 주를 찾았다고 나오죠.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들이 나를 발견하였나니 내가 내 이로 불리하지 아니하던 내 민족에 말하기를 이렇게 나오죠.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뭐냐면 반대로 인용을 했는데 주어가 반대예요. 주님이 그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셨다, 나타내셨다 이런 거죠. 그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들이 나를 발견하였나니 이 말은 왜 어떻게 나를 찾지 않는 자들이 발견합니까? 주님이
사도들을 보내서 주의 종들을 보내서 말씀을 선포해서 자신을 드러내셨단 말이에요. 그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들이 나를 발견하느니 그 복음을 통해 이방인들이 주님을 발견한 거예요. 내게 묻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내가 나타났노라. 주님 자신을 계시해 주셨노라 말이에요. 어떻게 계시해 주셨죠? 복음의 말씀을 통해 계시해 주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주를 찾고 주를 부르고 주님께 묻게 됐다 이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인용한 이사야의 대언이 지금 우리가 다룬 이사야 65장 1절입니다. 약간 다르게 인용됐죠. 이전에 이방인들은 주를 찾지 않았습니다. 주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만 주께 부름받았고 주의 백성이라는 선민 사상으로 가득했지만 주님은 그들 외에 또 다른 백성, 또 다른 민족을 부르셨고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자신의 영광의 풍성함을, 그 영광의 신비를 누구에 드러냈다고요? 이방인들에 드러냈다고. 주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택해서 이방인의 사도요 교사로 임명하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그러나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길로 가라. 그는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 내가 택한 그릇이니라. 그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 그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사역이 이방인들이고 다음 이스라엘 자손이었어요.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로 이방인들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고 강력하게 주의 말씀이 자라나자 예루살렘의 초대교회는 함께 모여서 이 일에 대해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방인들이 그럼 유대교로 개종해야 되느냐? 할례 받아야 되느냐? 율법은 지켜야 되느냐? 뭐 이런 문제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났다. 이방인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하나님이 자신을 그들에게 계시하셨고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 이건 초대교회 유대인들에게는 상당한 충격이었습니다. 근데 이 나타난 현상, 이 나타난 현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 14절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방인들 가운데서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한 백성을 취해내시려고 그들을 찾아가신 것을 시몬이 밝히 말하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셨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찾아가셨다. 어떻게? 사도 바울을 보내서 복음을 선포한 거예요. 유대교, 초대 예루살렘에 있는 크리스천들은 유대교의 한 분파로 여겨졌습니다. 근데 그들은 이 스데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흩어졌을 때 사마리아와 유대 땅 그리고 이방 땅으로 흩어졌을 때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그 흩어진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고. 이방인들은 해당 사항이 없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지금 주님께 돌아오는데 그 수가 유대인보다 더 많아요. 곳곳에서 주의 이름을 부른 자들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가셨다 이거. 시몬이 밝히 말했다. 시몬은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예루살렘 모인 장로들과 형제들 앞에서 이방인의 구원을 선포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가셨다. 자, 사도행 15장 17절 이것은 사람들 중에서 남은 자들과 내 이름을 올리는 모든 이방인들이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주가 말하였노라 현지여. 그러니까 주를 찾게 하려 함이니라. 모든 이방인들이 내 이름을 올리는 모든 이방인들이 주를 찾게 하려 함이니라. 이방인들의 구원과 이방인들이 주의 백성이 된다는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이방인들의 구원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이것은 주께서 행하신 일이고 주께서 그들을 부르신 것이다. 그 교회가 구약 성경에 사실은 있었다. 구약 성경에 계시되어 있었다 이거예요. 주님은 먼저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교회는 유대교의 아류가 아니라 유대교의 아류는 한 분파가 아니라 새롭게 창조된 창조물 주님께서 부르신 새로운 백성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한 백성이 유대교의 아류가 아닙니다. 새로운 백성이에요.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부르셨고 한 백성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로마 15장 9절 또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시면 이것은 기록된 바 이런 까닭에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서 주를 시인하며 주의 이름을 향해 노래하리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여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를 시인하고 주의 이름을 향해 노래하는 것은 주께서 그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셨고 그들을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신비들은 유대인들,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계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에 맡겨졌습니다. 율법은 유대인들에게 맡겨졌죠. 그러나 하나님의 신비들은 하나님의 교회에 맡겨졌고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 자신의 지혜와 권능을 알리십니다. 이 시대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 가운데 있는 교회를 통해 이 이방인들의 교회를 통해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해주십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자신의 성도들에게 알리려 하시는데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런 속은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교 제사장들 레위인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자신의 성도들이 알리려 하시는데 주님은 누구에게 계시를 주시는가요?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자신의 성도들에게 알리려 하시는데 주님은 이방인 교회를 통해서 자신의 신비의 풍성함을 알리시는 겁니다. 크리스천들 중에는 유대인들이 아무래도 이방인 교회보다는 성경을 좀 더 잘 알고 그렇지 않겠느냐. 히브리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그들이 모국어니까 그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계시를 많이 풍성하게 자세히 알고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막연한 선입관 또는 편견이 있습니다. 그 유대인에 대해서 상당한 크레딧을 주죠. 그런데 전혀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마귀의 자녀들입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졌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눈을 그들은 베일이 지금 가려져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교회보다 이반 크리스천보다 성경을 더 잘 알 수 있어요? 어림도 없는 소리죠. 하나님은 누구에게 성경을 계시하셨느냐예요. 자신의 풍성함을 누구에게? 이 신비의 영광의 풍성함을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가운데서 알려셨다고. 이 말은 물론 유대인들이 미치겠지만 이거는 엄연한 사실입니다. 엄연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개신교인들 중에서는 은근히 이 유대인들이 아무래도 우리보다 좀 낫겠지 하는 어떤 이 크레딧을 주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 유대하면 메시아 유대인이 히브리 크리스찬이 하면은 막 엄청나게 점수를 주는데 특히 한국인들이 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도 갑자기 그 메시아닉의 바람이 막 불어가지고 안식을 지키자, 돼지고기 먹지 말자, 이런 거 해가지고 이런 막 운동이 막 일어났어요. 일어났는데 그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대부분 다 속죠. 유대인들은 성경에 대해서 거의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들은 주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눈먼 안내자들이고 성경에 관한 소개나 다름없습니다. 지혜와 계시 영은 믿는 성도들 안에 이방인들 가운데서 알려졌다. 이거예요. 다시 1절. 이사야서 다시 가면 65장 1절. 예.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들이 나를 찾아내었고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들이 나를 발견하였나니 내가 내 이름으로 불리지 아니하던 한 민족에게 말하기를 나를 보라 했노라.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들,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들이란 이방인들입니다. 구약에서 이방인들은 하나님 밖에 있던 자들이고 그리스도 밖에 있던 자들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옮겨지기 전까지, 내가 주 예수를 믿기 전까지 우리는 밖에 있던 자들이 에베소 2장 12절이 나오죠. 그때에 예수 믿기 전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연방국가 밖에 있던 외인들이며 약속 언약들에서 분리된 낯선 자유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 밖에 있던 자들이었으나 이것이 우리의 옛날 모습이죠. 이방인들은 주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주를 찾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를 찾아내었고 나를 발견하였나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방인들이 주를 구하지 않았고 주를 찾지 않다가 그분을 찾아내고 발견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가능하죠? 주를 구하지 않고 주를 찾지 않던 자들이 어떻게 주를 찾아내고 발견한 겁니까? 간단합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시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자신을 그들에게 드러내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가운데서 자신의 종들을 보내셨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고넬료와 그의 집에 베드로를 보내 복음을 전하셨고 그 자리에서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보고 다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방인이 성령을 받을 수 있냐 이거예요. 이 소식은 당시 유대인에게는 예상치 못한 충격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에 유대에 있던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을 들었더라. 이 말이 뭐예요? 유대에 있던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걸 들었더라. 지금까지는 그런 걸 못 들었다 이 말이죠. 지금까지는 못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고넬료의 집에서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더라. 성령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 소식이 지금 일파만파로 지금 막 퍼진 거예요. 그 유대에 있던 사도들과 형제들까지 들린 거죠. 그 말이.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이 말은 뭐죠? 그동안 이방인들은 주의 말씀을 받은 적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방인들도 주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주의 백성이 된 거예요. 이방인들은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자기들의 선포해 줄 걸 간청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2절에 유대인들이 회당을 나갈 때 이방인들아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들을 자기들에게 선포해 줄 것을 간청하더라. 자기들에게. 유대인들은 나갈 때 말이야. 유대인들은 나가버렸어요. 근데 이방인들은 뭐라고요?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들을 자기들에게 선포해 줄 것을 간청하더라. 바울과 바나바는 말씀을 배척하는 유대인들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너희에게 먼저 말할 필요가 있었으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너희 자신을 영존한 생명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판단하므로 보라 우리는 이방인들에게로 돌아서노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에서 돌아서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주의 말씀을 듣고 즐거워했고 주의 말씀에 영광을 노렸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이방인들이 이 말을 듣고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에 영광을 돌리고 영원한 생명이 이르도록 정해진 자들은 다 믿더라.
주께서 이방인들 속에서 강력하게 일하셨고 자신을 드러내신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그러도 불구하고 주께서 나와 함께 서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으니 이것은 나로 말미암아 그 선포한 말씀이 온전히 알려져서 모든 이방인들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든 이방인들이 듣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이방인들이 다 지금 최소한 예수의 십자가에 대해서 듣잖아요.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듣잖아요. 믿지는 않더라도 듣긴 하잖아요. 그걸 못 들어본 코리안이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못 들어본 코리안은 없어요. 이웃 사촌 이름은 몰라도 예수 이름 모르는 코리안은 없습니다. 예수 이름 모르는 차이니즈 없어요. 예수 이름 모르는 러시아는 없습니다. 예수 이름 모르는 무슬림은 없어요. 다 예수 이름 다 듣습니다. 왜? 그 선포한 말씀이 온전히 알려져서 모든 이방인들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이방인들에게 선포한 말씀을 듣게 하셨는데 이 일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시 1절입니다. 내가 내 이름으로 불리지 아니하던 한 민족이 말하기를 나를 보라 하였노라. 이스라엘은 주의 이름으로 불리던 민족입니다. 이방인들은 주의 이름으로 불리지 아니하던 민족입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나를 보라고 하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는 말입니다. 이사야 42장 1절 내가 떠받쳐주는 나의 종 내 혼이 기뻐하는 자 곧 나의 선택한 자를 보라. 예수를 보라 이 말이에요. 내가 내 영을 그 위에 두어서 그가 이방인들에게 판단의 공을 베풀리라. 그 하나님은 누구를 나를 보라. 근데 나를 보라. 나가 누구냐? 나의 선택한 자를 보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 떠받쳐주는 종, 기뻐하는 자 누굽니까? 내가 내 아들을 기뻐하노라. 내가 그를 기뻐하노라. 예수를 소단 말이죠. 예수는 하나님께서 떠받쳐주는 종이시고 내 혼이 기뻐하는 자요 나의 선택한 자라고 하신 바로 그분이시고 주께서 기름을 부어주신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내 영을 그 위에 두어선 적이 말은 그분이 그리스도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란 타이틀이 우리가 그리스도 메시아 이 그리스도란 말이 뭐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말입니다. 주께서 처음 공생을 시작하실 때 선포한 말씀이 겁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그분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복을 선포하게 하시기 때문이라. 주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그분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이게 뭐 기름을 부으 그분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란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뜻이. 주님은 제일 먼저 선택한 게 뭐냐? 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내가 바로 그리스도시니라. 그분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다. 이렇게 회당에서 말씀을 선포한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메시아, 헬라어는 그리스도죠. 히브리어로 메시아, 헬라어로 그리스도. 자신이 그리스도란 사실을 맨 먼저 자기 동네 나사렛에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사역이 복음 선포란 걸 말씀하셨습니다. 사도들 역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께 성령님과 권능으로 기름을 부으시며 그분께서 두루 다니시며 선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 주님께서 뭐라고? 예수님께 성령님과 권능으로 기름을 부으시며 이게 뭐라고요? 그리스도 이 말이에요. 크리스토스.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주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나의 선택한 자를 보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히브리서 1장 9절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과 주의 하나님께서 주의 즐거움의 기름으로 주에게 기름을 부어 주의 동료들보다 높이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즐거움의 기름으로 주에게 기름을 부어 이게 뭐라고요? 그리스도라고요. 그 예수님은 기름을 부음받았다. 하나님 예수님에게 즐거움의 기름으로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예수님 주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되신 겁니다. 1절에서 주목할 것은 나를 보라 하신 주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해야 할 법을 제시하신 것이 아닙니다. 종교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주 하나님의 선포의 주제요 중심은 언제나 주 하나님 자신입니다. 주님의 설교 주제는 어떤 세상 현상이나 어떤 제도나 어떤 법에 그게 아니에요. 주님 자신이 언제나 뭐예요? 선포의 주제예요. 그럼 우리가 들을 때 어때요? 또 자기 이야기 하는지. 안 그러겠어요? 또 자기 이야기 하네. 주님의 선포의 주제는 언제나 주님 자신이셨어요. 주 예수님은 모든 것의 중심이시고 모든 것의 머리시고 뿌리십니다. 나를 보라는 말씀대로 주 예수님이신 예수를 보고 구원을 받으라는 겁니다. 주 예수님이 구원이고 생명입니다. 주님은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을 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유대 종교를 보라고 하지 않으셨고 유대교 성전을 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언제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입니다. 그분을 보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분을 아는 것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분을 믿는 것이 다시 태어난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보라, 나를 보라. 주 외에 다른 자가 없습니다. 자, 이사야 앞으로 43장 11절, 이사야 43장 45장 쭉 봅니다. 43장 11절. 나하고 나는 주니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을 보아야 된다고. 다른 누구를 봐도 구원이 없습니다. 44장 6절. 이스라엘 왕인 주고 그의 구속자의 만군의 주가 같이 말하노라.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뭘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니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의 주제는 언제나 주님 자신이셨습니다. 주 하나님 전부입니다. 주를 보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습니다. 주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자 없습니다. 뒤로 와서 45장으로 와서 5절 6절. 나는 주니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으며 나 외에는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가 내게 띠를 띄워주었으니 이것은 그들이 해 뜨는 곳에서부터 또 서쪽에서부터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람이라. 나는 주니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라, 나를 보라 하신 것은 그분이 유일한 창조주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고 다른 구원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꾸 바알을 쳐다보고 마리아를 쳐다보고 어떤 신들을 쳐다보고 아니면 어떤 사람을 쳐다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다고. 구원이 없다고.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라 하신 것은 유일한 창조주, 유일한 참 하나님, 유일한 구원자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2장 18절. 하늘을 창조한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나님은 친히 땅을 조성하고 만들며 견고하게 해서 땅을 헛되이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거주하도록 조성하였느니라. 나는 주니라. 다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다음 21절 22절. 너희는 알리며 그들을 가까이 데려 참으로 그들이 함께 의논하게 하라. 누가 이 일을 옛적부터 밝게 하려느냐. 누가 그때부터 그 일을 말하였느냐. 나 주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의로운 하나님이여 구원자니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나를 바라보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나를 바라보라. 모든 사람들은 다 주를 바라보라. 주 예수. 그리하여 너희는 구원을 받을지어다. 나는 하나님이요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많이들이 나는 왜 이렇게 잘 안 될까? 예수 믿는데 교회 오래 다니는데 왜 뭐가 평안이 없을까요? 왜 기쁨이 없을까요? 전부 다 자기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뭔가 잘못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라고 한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뭔가 다른 걸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붙들지 않고 다른 걸 붙들고 있다든지, 예수를 신뢰하지 않고 다른 걸 신뢰하고 있다든지, 예수님에게 기대와 소망을 품지 않고 다른 무엇에 은근한 기대와 도움을 바라고 있다든지, 무언가 다른 것에 소망을 두고 있다면 그는 뭐라고요? 당연히 그의 혼은 메마르고 그의 영은 갈급합니다. 그에게는 기쁨이나 평강이나 즐거움이나 아무것도 거하지 않습니다. 교회 오래 다닌다고 뭐 되는 건 없습니다. 목사인데 실망 많았다 그러고 그 교회 갔는데 실망 많았다. 그 말은 뭐냐면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그 목사가 그 교회를 바라본 겁니다.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그 교회 그 목사, 그 교회 성도를 뭔가 기대하고 하는데 뭘 기대할 게 있습니까? 예수를 바라보라고요. 하나를 바라보러. 그런 무리들이 모인 교회돼요. 근데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만 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실망거리 되고 실족거리가 되고 하여튼 뭐가 안 돼요. 항상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응? 내가 기도를 해도 말이죠. 그 사람이 내가 다이렉트가 없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에게 도움이 가야 진정한 도움이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럽니다. 목사님한테 그래요. 오늘 제가 특송하겠습니다. 그래요. 노래 잘하니까 특송하면 좋지. 어느 분 되게 힘들어 보이는데 그분 좀 위로하고 싶다고. 그거는 위로가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영롭게 하는 찬양을 드릴 때 그 찬양이 하나님 받아들이시고 하나님께서 그 듣는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 찬양이 그 사람의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고 내가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되는 찬양이면 지금 나들으라고 부른 노래냐? 이러듯이. 지금 저 양반이 지금 나들으라고 부른 노래냐? 진짜 열받네. 이래 돼요. 그래서 열받네. 돼요.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청중을 하나님 앞에 세워놓고 설교를 해야지 그 말씀이 찔림이 되지. 지금 목사 지금 내 이야기하는 거 맞지? 이래 되면 뭐 되죠? 지금 저거 나들으라고 하는 이야기지. 이래 되면 그냥 게임 끝나는 겁니다. 응? 지금 저거 나들으라고 하는 이야기지. 지금 나한테 하는 소리지. 근데 대부분 다 그렇게 돼요. 왜? 하나님부터 예수 그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께 소망을 놓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라는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 성도들이 이게 잘 안 돼요. 그럼 우리가 뭘 하든 전보다 주의 이름을 위해서 주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모두 다. 그렇게 될 때 뭐라고 된다고요? 그 주님의 도움이, 주의 위로가, 주의 힘이, 주의 기쁨이 그 사람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교회예요.
내가 주를 바라야지. 설교가 들려도 그것이 주의 음소로 들리는 거지.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그냥 오늘도 좀 말씀이 은혜 받으려고 왔는데 오늘도 말씀이 은혜 전혀 없었다. 당연히 주의 말씀. 목사 왜 이렇게 뜬구름 잡는 이야기 하냐. 왜 나한테 좀 다이렉트 와서 하는 말씀 안 하는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별로 그런 게 없다. 그건 전부 다 지금 자신과 하나님과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성이 있으면 무슨 말씀이 전해도 다 은혜가 되고 뭔가 건질 게 있고 내 마음에 부딪히는 뭔가가 있어요. 그렇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응? 그렇지 않을 수가 없어요. 물론 개판으로 설교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모두 하나님 기준이 하나이면 이건 안 그럴 수가 없어요. 안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땅의 모든 끝이여 나를 바라보라. 그리하여 너희는 구원을 받을지어다. 나는 하나님이요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그 나를 바라보라. 나를 바라보라.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를 신뢰하는 거고 예수를 따르는 것이고 맞죠? 예수님께 경배하는 것이고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 다 예수님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 하나님께서 친히 선포하신 말씀의 주에는 언제나 주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주 하나님이 선포한 말씀의 주제가 주님 자신이셨어요. 다른 누구를 말하지 않고 다른 누구를 주님은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누구를 우리에게 제시해 준 적이 없습니다. 다른 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무엇이나 어떤 방법을 제시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주님 자신이 방법입니다. 주님 자신이 길이시고 주님 자신이 생명이고 주님 자신이 진리이십니다. 다른 이가 없습니다. 다른 누가 없습니다. 나를 보라. 나를 보라. 주 하나님을 보라는 말이 뭡니까? 성경은 예수를 바라보자 말합니다. 요사바 당이 이 말씀을 잘 알았습니다. 요사바 당이 이 말씀을 잘 알았어요. 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그런 전쟁에 나가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적군이 오는데 이게 전쟁 해볼 게임이 안 되는 전쟁이에요. 게임이 안 돼. 이건 해볼 필요도 없는 전쟁이었어요. 그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역대기 20장 12절에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시려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고 우리가 어떻게 할 줄도 모르며 우리 눈이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우리 눈이 주만 바라보이다. 우리에게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우리 눈이 주만 바라보나이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두렵고 떨리죠. 어떻게 잘 모르죠. 그때 우리가 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없고 지혜가 없고 힘도 없고 무엇도 없고 돈도 없고 내게 뭐가 없어. 그럴 때 뭐죠? 우리 눈이 주만 바라보나이다. 우리 눈이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런 엄청난 군대를 맞으면서 그들을 맞서 싸울 힘이 없었고 그들 이길 어떤 현명한 계책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막강한 군대도 없었고 후원할 이웃 동맹도 없었고 우리 눈이 주만 바라보나이다. 다윗은 시편 121편 1절에 내가 산들을 향하여 눈을 돌리니 나의 도움이 거기서 오는도다. 나의 도움이 거기서 오는도다. 거기 산 어디요? 성전산.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주 하나님. 거기서부터 온다. 그래서 내가 눈을 들어 거기를 본다고요. 이것이 주를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 이사야나 에스겔이나 다니엘처럼 하늘 왕자에 계신 주를 환상이나 꿈이나 계시를 통해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에서 그리로 옮겨지는 것도 아닙니다. 요한처럼 성령에서 하늘에 계신 분을 볼 수도 없습니다. 주께서 나를 보라 하신 것은 주를 알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이름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주를 보는 겁니다. 주를 보지 않고 자기를 보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주를 보지 않고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은 헛된 일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까? 주께서 나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를 본다는 것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주를 본다는 것은 주님이 행하신 일을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주를 본다는 것은 주님께 나아가 구하는 겁니다. 주를 본다는 것은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소망을 두는 겁니다.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다른 신은 없습니다. 다른 도움은 우리에게 필요치 않습니다. 주님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호세아 13장 4절에 그러나 나는 이집트 땅에서부터 주 내 하나님이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알지 말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보이는 것은 암담한 현실뿐이고 곳곳에 어려움뿐이고 해결책은 전혀 보이지 않을 때 눈앞이 캄캄하다 싶을 때 눈을 들어 주를 보십시오. 캄캄할 때 더 잘 보입니다. 왜?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둠 속에서는 오히려 빛이 더 잘 보여요. 하나님 빛이시기에 어떤 어둠 속에서도 환히 보이십니다. 더 잘 보여요.
이 시간 주께서 나를 보라 하신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눈을 들어 주를 보십시오. 주를 찾는 자들은 그분을 발견합니다. 그분을 만납니다. 부지런히 찾는 자들, 일찍 주를 찾는 자들이 주를 만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주를 보지 않고 자꾸 사람들을 보면서 뭔가 나에게 도움이 될 게 없을까? 저 사람 좀 이용해 먹을 수 없을까? 어떻게 방법이 할까? 이렇게 깨를 내지 말고 주를 바라봐야 돼요. 세상 돌아가는 환경이나 사정이나 자꾸 쳐다보면 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보고 모험을 하는데 주님을 바라보라 이거예요. 주님은 유대인들에게 요한복음 5장 40절에 그러나 너희는 생명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우리는 생명을 얻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도움을 얻기 위해서, 때를 일자라도 없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위로를 얻기 위해서, 기쁨을 얻기 위해서, 평안을 얻기 위해서, 안녕을 얻기 위해서 무엇이든 간에 다 주님께 오기를 원합니다. 은혜 왕자 앞으로 다음 대에 나가서 그분께 구하는 겁니다. 그것이 뭐야? 나를 바라보라. 나만 봐. 우리는 사람들이 아무리 뭐 잘난 사람이라도 그래 나만 믿어. 그럼 어때요? 어떻게 믿어? 어? 나만 믿어. 그런다고 믿어져요? 나만 믿어. 내가 책임질게. 그래도 그 사람이라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나만 믿어. 내가 책임질게. 그럼 어때요? 그럼 보증이 끝난 거예요. 응? 주님께서 나만 믿어 했으면 어떤 거예요? 그럼 그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완전 팔픽이 완전한 거죠. 정부에서는 정부만 믿어라, 이 정권만 믿어라, 뭘 믿어야 믿어요. 집값 내려갑니다. 집 사지 마세요. 믿었더만 등신됐죠. 집값 오릅니다. 그럼 믿었더만 바보 되는 거예요. 하여튼 믿으면 평화가 옵니다. 믿는 놈이 바보예요. 오긴 뭐가 봐. 통일이 옵니다. 믿는 놈이 바보예요. 우리는 절대로 정치인들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그걸 어떻게 믿어요? 근데 그거 믿는 사람도 다 믿더라고. 세상 좋아집니다. 뭐가 좋아져요? 개판되는 거지. 죽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않습니다. 줄을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않습니다. 줄이지 않는다, 목마르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 일단 기본 생활은 된 거지. 줄이지 않는다, 목마르지 않는다, 기본 생활이 이미 보장된 거란 말이죠. 죽게 오는 자는 주님께서 내쫓지 않습니다. 주님께 내가 도움을 구하라는데 주께서 탁 외면하시거나 내쫓지 않는다고. 주님께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이 무슨 사정을 들고 가도 주님께 쫓겨나는 일은 없어요. 주님께 문전박대 당하는 일은 없다. 그런 일 없다. 죽게 오는 자는 거부당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 주님께서 그런 하시는 말이 뭐죠? 나를 보라.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예. 그분을 바라보자. 땅끝이여 나를 바라보라. 우리 모든 말씀이 다 연결되는 겁니다. 모든 말씀이 다 연결되는 거죠. 자, 이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을 바라봅시다. 여러분 사정 어렵고 힘든 일도 있을 때 우리가 누굴 바라보겠어요? 목사 쳐다봐야 아무것도 도움 안 되죠. 교회 쳐다봐야 뭔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 교회가 뭔 도움을 주겠어? 뭔 도움 주겠어요? 그런데 형제들 이야기해봐야 뭔 도움 주겠어요? 오히려 부담만 되지. 하나님을 보세요.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를 바라봐야지. 내가 기대치 않는 사람도 나에게 도움을 주고 그래요. 전혀 기대도 안 했던 사람이 도움을 주고. 상상도 안 했는데, 생각도 안 했는데, 나는 전혀 생각조차도 안 했는데, 하나님을 바라봤는데,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는데, 나는 기대도 안 했던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줍니다. 진짜로.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이 시간 복을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주 하나님 말씀 이 시간 저희가 마음에 깊이 기억하고 또 항상 잊지 않고 아버지는 주님을 신뢰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께 나아가고 아버지는 모든 것의 중심이 되시고 축이 되시고 머리가 되시고 뿌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이름을 부르고 그분을 찾고 그분께 나아가고 그분을 만나기 원하고 그분을 따르기 원하고 그분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을 받기를 원합니다. 사랑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말씀을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주님 그 말씀이 필요한 모든 혼들에게 마음속 깊은 곳에 단단히 박힌 목과 같이 이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나를 바라보라 한 말씀이 항상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다 저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사람들을 쳐다보지 않게 하시고 이웃이나 형제를 쳐다보지 않고 어떤 단체나 어떤 정부를 쳐다보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거기서부터 오는 도움, 하늘로부터 오는 복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를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손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